여기에 올라갔을 때 45기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마음이 바꿔지고 변화된 것은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였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그대로 이제 1년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감사 트레스티아스를 시작했어요. 이번 주일에 이제 33기가 올라갑니다만은 그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삶의 그 겸손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계신지 아무 말씀이 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뒤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트레스티아스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한 파트를 맡으셔서 가르쳐 주신 경험을 전수해 주신 것도 중요했지만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었어요. 나는 우리 홍정철 장로님을 참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요. 늘. 우리 정 장로님은 은혜교회 장로님이세요. 섬기시고 계신 장로님이시고 현재 다우니 하스피탈에서 또 프랙티스하고 계시는 의사이시고요.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참 삶의 어두운 곳까지 경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으시고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길갈 미션, 길갈이라는 말이 아마 굴러갔다. 옛날에 수치스러움이 굴러갔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길갈이라 그럽니다. 장로님 맞죠? 목사가 장로님에게 만약 물어보면 이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닌데 옛날에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을 가지신 것 같아요. 길갈 미션 대표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장로님의 개인적인 삶의 간증도 덧붙여서 또 이런 그 어두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아마 2시간이 20분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듣는 중에 늘 우리가 이렇게 원웨이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투웨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무엇이지요? 하고 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 좋은 은혜로운 저녁이 되시기 바라고요. 성가대가 중간에 나가고 싶을 터인데 그 미리 우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장님 어떻게 하죠 오늘?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 하여튼 말씀 듣다가 은혜로운 대장님 그냥 앉아 계시면 아무도 안 나갈 테니까 오늘 저녁에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홍종철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저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참 그 죄인인데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말 무가치한 그런 삶을 인생의 반을 이렇게 소비하고 알코올, 마약이 도박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저에게 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정말 이러한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중독에 묻혀 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은 깨어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
정말 얼마나 환하고 브라이트한 것이 많은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만 있었던 것을 제가 정말 얼마나 후회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달 말에 제가 그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잠깐 보이던 그 사진인데, 예전에는 저런 광경을 보면은 괜히 제가 슬퍼졌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제가 즐기고 정말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하고, 또 술 한 잔이든지 담배라도 이렇게 피워 물어야 그런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구속이 없이 있는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를 제가 참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정말 회복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베네핏 가운데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왜 미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저 누군지 아세요? 저게 접니다. 손에 뭐 하나 들려 있고 2006년도 와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이 된 지 40년이 된 해가 됐습니다. 남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이벤트고요. 40년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20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악몽 가운데 보내고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1982년도에 알코올 마약의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그 입원실 앞에서 누가 왜 찍었는지도 모르지만 저 사진을 지난 몇 달 전에 그 거라지를 청소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와서 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입원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입원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독과 이 회복에 대해서 저의 자신의 경험과 제가 의사로서의 그 상식과 그다음에 이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미국의 이 중독에 관한 이 통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1,2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살고 있고요. 이 마약 중독자가 1,500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는 그 처방약 중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우리가 마약 중독하면 길에서 파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통제로, 신경안정제로, 각성제로 쓰이는 그 수많은 약들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 중독이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충 합해서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그 인구를 지금 3억으로 치면은 10명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로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일어나는 그 손실을 알아보면요, 교통사고 전체 그 사망의 50%가 술과 관련이 되고요. 우리 정신질환자로 지금 입원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술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살하시는 분들의 60%가 알코올 중독자이든지 아니면은 술 기운 하에서 이 자살을 기도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라서 생명의 단축이 평균 이제 12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담배까지 얹혀지게 되면 약 20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죄수로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의 70%에서 80%는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그 기운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술과 이 마약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요, 1년에 30억 불입니다. 이것은 술과 마약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생긴 부작용을 케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쓰는 돈이 30억 불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겠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숫자냐면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 어제 태어난 갓난아이에서부터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합해서 1인당 약 1,000불씩을 1년에 그 후유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막대한 그 액수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본인들과 그 가족들의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고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술을 처음 마셔보겠죠. 그래서 술을 처음 마셔보는 나이의 평균이 남자가 11세입니다. 그러니까 11세 아이들 가운데 50%는 이미 술을 한번 마셔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13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말 마시게 되는 나이, 주말이면 마신다든지, 에비어드 데이로 마신다든지 하는 나이가 평균이 15.9세입니다. 그러니까 16세 정도 되면은 거의 정기적으로 마시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의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전문가나 이 카운슬러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방이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그 진솔한 대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엮이는 가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집안에 그 경직된 그 룰은 있습니다. 법칙은 있는데 사랑과 그 표현이 결핍된 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 개인의 감정이 억눌려지게 되고 가족과 사이에서의 그 진실하고 정직한 열린 대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니까 자연히 자기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나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문제는 이제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때쯤 돼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중독은 뭐 술, 마약, 도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렇게 많은 다른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내용의 것도 있어 보이지만 일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한 사람이 이 인터넷에서 있는 게임을 너무 오래 하다가 사망한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 밸런스가 깨졌던 시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중독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다 같고 이 줄기와 이 가지가 조금씩 틀린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치료가 치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면역이 돼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요, 몇 년 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매거진에서 미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들어가면은 그 폰 사이트가 있죠. 그 섹스에 관한 비디오나 사진들이 나오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단 말이죠. 여기를 이제 그 얼마만한 분들이 방문을 했는가 하는 그 통계입니다. 미국 분들은 참 재밌어요. 이런 것을 보내면 우리들은 안 써서 보낼 것 같은데 대답을 이분들은 또 다 해서 보내서 이렇게 통계 숫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신 숫자가 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한 번쯤 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럼 평신도들은 몇 퍼센트인가? 3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분들이 정기적인 이용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정도가 정기적인 그 방문객이 됩니다. 평신도의 경우에 조금 높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이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목사님 경우에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평신도인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많아서 50%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보았는가? 69%가 되고 60%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고백을 하고 이 프로페셔널 헬프를 받아본 것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냐면은 이런 문제를 가진 목사님 가운데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4명만이 누구인가 고백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의 7%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그 중독의 이제 악 영향을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최첨단의 나라고 최강국이고 모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일 첫째는 이 사회와 가정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방 차원에 관한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치료에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이 당사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이 통계 숫자에서도 보시는 대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신 적 있죠. 병원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내놔야지, 자랑해야지 고쳐진다는데 이 지금 숫자에서 보시는 대로 비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체면 문제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더 그런 형편에 계시죠. 왜냐하면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도 이 중독의 문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개인의 체면 문제, 집안의 망신으로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이게 시작이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중독에 대한 이 많은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정말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인이 사실 그 오해의 비중이 제일 큰데요. 제일 흔한 것이 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denial이라고 부릅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denial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실에 근거를 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니까 그것을 회피해야 되겠고 고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인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그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회피하게 되고 이 문제를 축소시킵니다. 내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핑계와 이 정당화를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의 시작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보면요, 불행한 것은 이 정말 내가 정신 이상이 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갈 때까지도 이 디나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독의 이 증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얼마 동안 이제 끊은 다음에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맹세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또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입원을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밥 3끼 다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참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데리러 왔죠.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는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의 진심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불과 저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한 달 후에 제가 술을 마시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다시 마약을 시작하고 두 번째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만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가족도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엮이는 가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 중독이 깊어지고 어떨 때는 밤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 점점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남편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부르면 가서 시체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확인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연락하고 어떻게 해서 장례를 치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이 겪어야 되는 함께 병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내 잘못으로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이렇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아들을 아버지 없이 이렇게 키워가는 가운데서 비행소년이 되고 나중에 마약 중독이 됐을 때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블레임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느라고. 그러면서 자연히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이네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네이블링이라는 것은 이 중독의 그 직접적인 결과가 당사자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베일을 해서 나와야 되죠. 누구한테 빚을 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중독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가족에도 아무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우리 중독의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인간 쓰레기로 보고 있죠. 의지력이 얼마나 약하면 저렇게 돼 있는가? 저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도 또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도 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 중독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의 그 노력만으로 이 중독자를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참 인정하기가 힘든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잠시 좋은 생활을 하다가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믿음의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본인들한테는 정죄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오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독자 생활하다가 좋아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신학교를 선택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을 간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신학교를 선택하는 분도 있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재발하고 또 사역으로 나와가지고도 중독자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1년, 2년씩 있다가 이게 내려오시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일생활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거기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그런 오해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독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정말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가? 이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에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로 윤리와 도덕이 결여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의지력, 책임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 중독에 빠져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수준의 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소질만으로는 절대로 그 수준에 가지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의지력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의 에리에 와서는 전혀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감의 문제도 사실 경찰관이나 의사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안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문제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 신경외과에서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완전 엘리트입니다. 하버드를 그냥 대학서부터 의과대학 전부 1등으로 나오고 신경외과 이제 치프 레전트하고 이렇게 개업 올라오신 분인데 이분이 마약 중독이에요. 이분이 그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한 수준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정말 그 다 잃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그때쯤에 이렇게 다 잃고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둘이 만나서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의지력과 책임으로만 이렇게 블레임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딜레마가 이 알코올 중독은 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그 언급이 거의 300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한 코멘트를 한 곳이 한 15%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 알코올 남용에 대한 그 경고가 있고요. 그 알코올 남용에 대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죽고 간음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보면은
그 술을 이렇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술을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분명히 술을 즐긴다는 것도 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은 참 심각한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술 취함은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해서 술이 끊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보았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이 같은 교구에 계신 분이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맥주를 이게 한 잔 시켜가지고 이제 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은 분은 참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구역장하고 이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근데 계속 그분이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잔을 받으신 분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술을 더 시키는 분은 누가 되겠어요? 한 잔 억지로 받아 맞으신 분이 술을 더 이제 시키고요. 그 자리를 도망 나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처음에 이제 술을 시킨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쪽 분은 그날 밤에 결국은 마약까지 이제 하게 됐던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와 보통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에게는 많은 약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세미나의 지금 목적도 이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현대의학은 이 중독을 이제 질병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죄와 질병과 이 중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다 하신 이야기고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무슨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어떠한 치료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질병이 죄가 직접적인 원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걸 많이 먹으니까 당뇨병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죠. 몸이 비대해져서 그렇게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얻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어야 되는가, 굉장히 작은 숫자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인가? 모든 중독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인가?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마약 중독자인 사람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이게 마약을 다시 하는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긴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한 번에 귀신 들림을 쫓아내므로 이렇게 결판이 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 가운데 제가 귀신 들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정신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도 얻은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쫓겨나가야 되죠. 쫓아내는 것이 파이널은 아니지만 쫓아내지 않으면 좋아질 가망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데 우리 질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의 이 센텐스가 내려오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운명이 결정져지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로부터 수고와 고통과 죽음과 이제 질병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너럴한 룰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너는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더 생각해 볼 것은 의학입니다. 이 과연 의학에 의존하는 것은 불신앙에 속하는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병원 그 수술 가운데서 아무리 출혈을 많이 해도 수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일체 그 의료 행위를 받지 않는 분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린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봐왔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의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그 수술도 받고 혜택을 보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이 신앙만을 치료의 전부로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옵션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의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중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내과, 소아과 같이 한 20년 전에 제가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중독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그런 이제 학회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이 중독은 1차적이고 만성적이고 진행성이고 불치이고 치명적이고 한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이라는 말은 다른 병의 결과로 생긴 2차적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독이.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옮아간다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이 진단명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러나 원래부터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성은 이제 항상 있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의미겠고 진행성이라는 것이 이게 또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서서히 나빠지는 병인데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도 5년 정도 이렇게 끊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순식간에 그 옛날 수준으로 다시 갈 뿐만 아니라 금방 옛날보다 더 나빠집니다. 마치 그 사람이 지난 5년 동안을 계속 술을 마셔온 사람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그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들으실 때 마약과 이 도박과 기타 중독에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들으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치라는 것은요, 술을 끊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보통 사람과 같이 술 마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망쳐졌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식사하면서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하든지 전혀 안 마시고 사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밖에 없는 것이죠. 치명적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 그것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망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질병으로도 사망하고 자살이나 타살이나 사고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분이 술을 안 마셨으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질병이라고 이제 1950년대쯤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질병이라고 붙이려면은 이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경과, 결과, 치료 이런 것들이 어베일러블 해야지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좀 알코올 중독이 되는가? 그 원인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이렇게 지켜온 그 이야기가 시민성입니다. 사이코제닉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중독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중독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지력이 부족하고 내성적이고 이 반사회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술을 마시다가 중독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병력을 살펴봐갖고 통계를 내보면 말이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그 이전에 중독이 되기 전에 과연 얼마만큼이 이 정신병과 반사회적인 성향과 내성적인 성격과 그런 것을 갖고 있었냐 그 통계를 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혀 알코올 중독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에이지 될 때까지 그 정신병의 격리라든지 기타를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띠오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상당히 병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왔겠죠. 카운슬러든지 사이카이트리를 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중독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문제와 성격상의 장애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무시되는 선은 아닙니다.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아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제닉한 그런 건데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통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은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25%입니다. 이것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보면 6배 내지 7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독자가 이 자녀를 낳는데 어린 나이에 그 정상적인 가정, 술 마시지 않는 가정에 입양을 시켰을 때 그럼 어떤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느냐? 5배 내지 6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난 아이가 입양이 되는데 입양이 되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입양이 됐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알코올 중독자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일찍 술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마시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지만 중독자로 변화시키는 데는 별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이제 데피니트한 스터디는 이 쌍둥이로 이제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일란성 쌍생아는 이 유전자의 그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태어난 일란성 쌍생아가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단 말이죠. 정상적인 가정에 가고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됐을 때 이 두 아이들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추정을 해서 정말 유전자로부터의 시그널이 날라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불란 사람들과 이태리 사람들이 그 식사하는 습관이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오래 식사하고 그 테이블 위에 항상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빈도를 보게 되면 불란 사람이 이태리 사람에 비해서 월등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밖에는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은 상태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떻습니까? 술병 쥐어주면 60%, 80%가 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유전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THIQ라는데 이것은 케미컬인데 그 약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셨을 때 그 느끼는 그 하이와 일반 보통상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마셨을 때 그 하이와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때 하이를 느꼈을 뿐이지 다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THIQ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술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일리 그 중독성이 있고 굉장히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이 쥐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물질을 쥐의 그 뇌에다가 이렇게 그 주사를 놓으니까 음식과 물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버드카만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누구든지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술만 찾아다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이 질병으로 이게 생각해야 될 이유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는 loss of control이 있습니다. 이 조절 실패.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중단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조절 실패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험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몰랐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회복을 하고 나서 상식을 좀 얻고 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어떤 거와 관계없이 끝은 항상 똑같아요. 취해야지 그만두는 거죠. 누구 집에 잠시 방문을 해서 인사만 하고 한두 잔 이야기하면서 마시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깨보면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자고 있어요. 술이 대취된 상태가 끝난 것이죠. 이것이 조절 실패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뭐 취할 때까지 마신 경험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작용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대부분의 정상 음주가들은 거기서 피해가거나 이제 멈추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간의 정직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삶의 모든 에리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 그 남성들이 이 부인의 그 언해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죠. 내가 정말 일생을 같이 살기로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부부가 됐는데, 그 부인이 나의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언해피하면은 이건 빅딜입니다, 사실은. 근데 술 마시는 쪽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건강에도 지장이 오고,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고 법적인 문제도 생기죠. DUI도 걸리게 되고, 이 사회생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잡을 미국에 와서 한 5번 정도 이제 옮겼는데, 좋게 얘기해서 옮긴 거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겨난 거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해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데피니트한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가 그 술로 인해서 사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있습니다. 술 마시면 서로 뭐 다 웃고 즐기니까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인간관계들은 이렇게 하나씩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퀘션에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만드는 병입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하는 병이란 말이죠.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초기가 있고 이제 중기가 있고 이렇게 말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뒤에 게 먼저 앞에 온 경우도 있고 앞에 게 뒤에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렇게 잘라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 문제의 시작은 자기가 걱정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시는 상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히 마시다 보면은 이렇게 양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술 생각을 이렇게 더 자주 하면서 이제 살게 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씩 시리어스해집니다. 이게 술을 감추어두는 상태가 되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시는 양을 이렇게 다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플랜을 짜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초대를 받았는데 술이 없으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개했어요. 사람을 초대하고 어떻게 술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술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느낀 것이, 제가 캠핑 출입을 가고 피싱 출입을 가게 되는데 술을 안 챙겨도 되는 거죠. 그전에는 2, 3일 내에 가야 되면 그 서플라이를 챙겨가는 것이 아주 그 빅 잡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블랙아웃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나 또는 몇 시간이나 어떨 때는 온 하루가 이제 끊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알코올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보통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이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블랙아웃은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음주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이게 지금 혼동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간 동안 내가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스케어리한 일입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이게 그러니까 패스아웃 한 거하고 블랙아웃하고는 틀려요. 누가 술이 약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인사불성이 되죠, 그죠? 이 코마에 빠진단 말이죠. 이것은 패스아웃이고, 블랙아웃은 내가 걸어다니면서 다 이야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말도 했는데 그 중간이 끊겨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술을 마시고 깨보니까 여관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관에서 깼어요. 그럼 항상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놀랄 일이 아닌데, 아침에 해장이라도 할 돈이 있는가, 보통은 동전까지 다 쓰는 형편인데, 이제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본 거라고요. 근데 돈이 나오는데, 그 전날 자기가 술 마시러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돈이 생겼으니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사람을 교통사고를 해서 죽였어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주가에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경험한 보통 일반 음주가는 더 술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일반 정상적인 음주가는 거기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나 거기서도 계속 마시는 사람은, 블랙아웃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던 술을 갑자기 안 마시게 되면 이제 가벼운 이제 금단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짜증이 난다든지, 이제 불안감이 좀 있다든지, 이제 이 정도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중기에서 이제 말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까 조금 언급한 대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더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술 문제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고, 음주를 조절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가슴 깊은 곳에 어디선가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게 생기는데, 이것은 비단 술에 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술 안 마시겠다 그러고 다시 마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사의 모든 면에서 이제 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의 전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격의 손상과 감정의 변화가 심해진다. 이 인격의 손상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를 배우자나 이 자녀로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분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갈 미션에서 이 배우자들도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그분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이 함께 가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침에 잠을 깨면서 마시는 거죠. 술로 이 모든 신경과 모든 조직들을 달래야지 이제 하루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 말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극심한 이제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데, DT라고 제가 써 있는데, 이것은 Delirium Tremence라는 상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금단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욕이 좀 떨어져 수면 장애하고 이 정도를 경험하시는 분들 가운데 20명 중에 1명은 이 DT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떨게 되고, 이제 뭐가 보입니다. 박쥐가 나한테 날아온다든지, 환각이 생겨요. 내 몸에 이게 벌레가 기어간다든지,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아마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이게 이제 D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병원에서 이 과정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생명을 잃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잘 표현할 수 한 성경 말씀은 이게 잠언 23장에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이 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술에 잠긴 자에 있다는데, 이 술에 잠긴 자라는 것은 술에 그냥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술이 달라붙어 있든지 자기가 술에 달라붙어 있든지 말이죠. 술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술을 끊겠다는 사람이 집에다가 이렇게 술병을 놔두고 있는 경우에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내다 버리는 쪽이 유익하죠. 이제 해결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게 되면 유혹을 느끼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끊어야 되는가?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부작용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DT의 현상이 여기 나와 있고요. 심각한 감정과 인격의 손상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정말 이 불안정과
이 고독 가운데 있는 이 중독자의 모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정말 현실과는 격리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계속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꼭 중독자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의 자가진단. 첫째,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당신의 음주에 관한 비판을 들을 때 짜증이 나십니까? 자신의 음주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만약에 예스를 했다 그러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에 예스를 했다면 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셋에 예스면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넷이면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파트너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그러면 우리 중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은 그 내면 이것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루하게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이 기회에 한번 오신 김에 이 계통에 한번 전문가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독을 disease of poor trad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뭔가로 계속 바꿔가는데 손해나는 장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동기와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독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동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중독에 빠져가지고 얼마 동안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같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미국에 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그 거울에 비치는 제 얼굴을 보면서 초반기에는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도 의사냐? 의사는 어느 수준의 양심이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고 나니까 너도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것은 제가 저한테 점수를 주면 빵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이분 가족까지도 제가 그렇게 제로인 사람으로 겸손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교만 없는 교만으로 그 나의 낮은 자존감을 또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중독과 바꿔간 것이죠. 자존감을. 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남자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잡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끝까지 안 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돈을 번다는 것은 남자의 프라이드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돈이 생겨야 이 중독자 생활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하고 위험한 곳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중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 최초의 가정 식구 한 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게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제가 거기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지나가면은 그분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분이 수도 없이 하숙집을 옮겨 다니며 계셨는데 그 골목골목 갈 때마다 아직도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참 기억이 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리적인 피로도 이게 무시되고 있어요. 마약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단 모텔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마약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생리적인 피로도 무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Disease of Loneliness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내가 고독하니까 술 한잔 마시는 거 이것은 사치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술을 계속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보니까 이 고독해지는 겁니다. 이 외부로부터 다 단절되고 마는 거죠. 현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술도 나중에 이제 혼자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음주운전 같은 거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고 이제 집 가까이로 오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제 걸어오고 되는데 그때 다 혼자 술 마시는 겁니다. 남들하고 술을 마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실제로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몰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기에 있었던 한 4, 5년 동안은 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시기를 보냈어요. 눈물도 다 메말라져 버린 거죠. 그 가족과도 이제 단절되어 갑니다. 어느 때부턴가는 나의 중독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의 웰빙과 해피니스가 이렇게 무시가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기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쇠진한 상태에 있어서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카베 바닥에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다가가고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고 종국에는 sooner or later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가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와 그 가족들과 이 아이들과 사이에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내 가족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사회에 이제 참여 자연히 못하게 되죠. 끊어져 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회는 이렇게 폐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정말 동일하신 분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라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은 사랑과 그 끝없는 용서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이 회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육성이 아니고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이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너의 현재의 모습하고는 관계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실감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지난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그 이야기는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점점 저한테 이렇게 사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저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이제 그래서 움직이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까지 중독자가 가는 것을 이 의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뇌가 그 다른 부분이 다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 이 쾌락에 해당하는 에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보다 그 인간다움의 요소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인간다움의 요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이라든지 이 사랑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해함이라든지 분별함이라든지 이런 그 에리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적당히 그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인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도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두 부분에 연결된 것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꼬여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다움의 그 요소들이 제거가 되고 이 동물적인 본능과 쾌락에 담당하는 부분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말기가 됐을 때에 저거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두 사이에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고 꼬여진 것이 풀려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질병을 의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병이든지 이 정신의 병이든지 또는 육신과 정신이 서로 컴비네이션이 되어서 생기는 어떤 질병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독이라는 병 하나만은 중독을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함이 없이는 나아질 수가 없는 병이라고 중독학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끊어지고 꼬여진 이 관계를 다시 리페어하는 것은 영성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교회가 이런 중독의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리페어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중독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 속에 살아가는가 보면은요, 참 굉장합니다. 우리가 중독자 생활을 하면서 정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랙티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직하면서 중독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리페어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내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러한 것들이 그 중독자들의 삶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새로운 삶의 형식을 이제 배우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조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중독의 그 원천은 뭔가? 무엇이 모든 중독의 공통된 부분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중독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 강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맷돌인데요. 옛날에 쓰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맷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는 이제 껄끄러운 돌이지만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사이에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갈아져서 나오는데, 우리 중독자는 이 강박관념이 충동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사이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중독자 제가 칭찬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도 저도 이렇게 망가져 있을 때도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 별명이 Disease of Obsession and Compulsion이라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any kind of 중독자가 왜 당신이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그러면 많이 쓸 겁니다.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 충동을 일단 느끼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다 백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러도 그 먹기로 작정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속에 들어있는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거 유전자 그 다음 차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시작을 하면은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그 마인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디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일단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엔자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생각과 관계없이 이 바디에서 그 다음 술이 들어오도록 이 고함소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비참한 상태에 도달할 때에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중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언젠가나 나도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인간들과 이 정돈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한쪽 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인간성의 상실과 이게 수치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독자가 분명히 갈등이 생기겠죠. 자기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 더 마시는 거예요. 약 더 하는 거고 도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박 관련해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해결을 볼 수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마약을 경험한 것은 한국인데, 그것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이에요. 제가 몸에 굉장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을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진통제라는 것을 제가 맞아봤습니다. 제가 인턴 때인데, 한 15분 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통증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저에게 그 황홀감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라는 게 참 이런 것이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 다음 주부터 뭐 그 약을 찾아서 해명은 하지만, 종국에는 제가 병원에서 쓰는 그 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이 막판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길에서 파는 코케인이라든지 이런 약에도 이제 빠져 들어갔지만, 제가 치료를 받고 지금 아직도 제가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처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그 마약 상자, 저한테 이렇게 할당이 되는 그 마약 상자를 꺼내가지고 그 하루 종일 이제 들고 다니면서 환자 이제 그 마취하고 하는데 쓴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마약의 양은 이 고래 한 마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저의 인생이 망하고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갔던 그런 약인데, 그것을 매일같이 지금 이 수많은 세월 동안을 보면서 한 번도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으로 제가 생명을 바꿔야 되는 사람인데 상상하지 참 못하실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저의 의지력의 양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더 많아진 게 없어요. 나이 더 들어가지고 더 작아졌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원타임 딜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그 어느 순간에 한번 이게 딱 날아가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everyday 딜일 수도 있고 every minute 딜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는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제 자신도 기뻐해서 하는 가운데 얻어진 부산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내려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어프로치 하시는 방법,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이제 길이 열려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어지는 것은 이 과정이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약을, 알코올을, 도박을 그만두기로 작정했을 때 그 순간은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의 그 일생 동안 지속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가 이 진정한 이제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95%는 알코올 중독과 함께 사망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일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걸러진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1%는 정신 이상으로 어디 갇혀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연결도 안 됩니다. 4%만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망나니로 살고 술만 먹다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집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물론 알코올 중독자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시고 살아오신 분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딜을 할 때는 알코올 중독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안 하기로 작정하면 안 할 수 있는 수준이 술 취함의 수준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수준은 내가 이것이 안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수준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95%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저에게는 버든입니다. 제가 버든을 가진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다 낫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해결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Die in alcoholism 그랬으니까요. 이 알코올리즘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니까 해결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그 치료가 우선 교회에서는 이 상담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저의 그 중독의 영향을 어렸을 때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참 중고등학교 때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 센시티브한 나이에 참 가치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조 목사님 계신데 그 은혜교회에서 EM에서 이제 전도사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참 그 교육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상담을 하고. 우리가 이제 행동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비행소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살다 보면 큰 충격이나 이렇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참 귀한 것이 이게 상담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필요한데 상담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이 상담만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아마 상담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전문 카운슬러도 계실 줄 아는데요. 우리가 정말 카운슬만으로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얼마만큼 고칠 수 있느냐 참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죠.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친구들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한번 이 중독의 상태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권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SS에 올려보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참 본인도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옛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전화 안 받기 시작하고 눈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없어지거나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병이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 시스템 안에까지 들어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제가 이렇게 조금 서머라이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끊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권하고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와는 있지만 본인이 내가 꼭 하겠다는 열망이 없으니까 시작이 안 되는 그 가장 흔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오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즉각적인 변화와 치유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부흥해서 은혜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딱 그래요. 그런 분도 계세요. 한 번에 끝내고 일생 동안 안 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TBN이라는 크리스천 TV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난 한 20년 이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길거리에 살던 이제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무 갈 데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길거리를 예전과 같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코너에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들어가서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분이 정말 성령 받고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순간이고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계셨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면은 내가 추라해보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죠. 이제 포기하고 말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통로의 문제입니다. 교통하는 통로가 과연 시작이 된 적이 있는지, 시작이 된 적이 없으면 통로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작이 된 다음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계실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생각이 있는지, 이게 통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는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이죠. 이 펠로십과
이 구체적인 도구의 부족으로 이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 중독자가 특별한 면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편안해지고 이분들이 이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구역에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상당한 진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와 계신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펠로십이 형성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요. 이러한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무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조금 큰 교회는 자체 내에 중독자를 위한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준단 말이죠. 왜 그분들이 우리를 못 따라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의 수준에 내려가 줘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의학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치료에서요. 물론 상담의 에리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카운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카이트리스트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움이나 이제 몰핀이나 헤로인 계통의 그 약인 경우에 알약을 먹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비타민 같이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되면은 그 24시간 내에 헤로인 주사나 몰핀 주사가 들어가도요,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물하고 똑같은 걸 위해서 바늘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약이 있어요. 굉장히 great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중독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약 안 먹으면 되죠. 그 알약.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을 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인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약간의 그 뒤에서 밀어줌 서포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효능이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약이 있죠. 술 끊는 약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술을 소량이라도 마시면은 굉장히 씩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는 그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 약을 안 먹어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간의 서포트 도움은 될지언정 끊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의학이 제공하는 것이 그 12스텝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중독학에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그 중독학 학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연구들이 새로운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중독의 문제를 메디슨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12단계의 프로그램보다 더 그 좋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만약에 스테이트 오브 캘리포니아가 어떤 의사가 저와 같은 사람 또는 변호사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때 이 사람들의 라이센스를 걷어가서 프랙티스를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보내는 치료기관이 처음에 있어야 되겠죠. 그 치료기관은 이 12단계 치료기관에 보낸다 이 말이죠. 의사나 변호사에게 어떤 치료를 제공할 때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2단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길갈이라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신앙과 의학을 접목시키려는 저의 그 의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병을 딜함과 동시에 의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도입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12단계라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2단계라는 것은 AA로부터 시작됐어요. AA, Alcoholics Anonymous. 근데
우리 크리스찬 대부분이 AA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오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AA가 시작이 되는지. 1930년대에 경제공황의 그런 시절에 한 젊은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많은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도 쓰고 정신과에서도 보았는데 그 결과는 하나였어요. 정신과에서의 말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 이런 그룹에 레스큐 미션이라든지 이런 크리스찬 그룹에 가서 어떻게 혜택을 받아볼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고 술도 끊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병원을 이제 드나들면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침상에 앉아서 이 사람이 참 그 신앙도 없는 상황에서 그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은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참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믿음의 표시지만은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러블에 빠져 있든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잘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지만 만나주셨어요. 그날.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그 방 안에 엄청나게 밝아져서 자기는 생전에 그런 빛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한 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레스큐 미션과 크리스천 그룹에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온 그 설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쳐 부르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 편안함은 이 빛은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편안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분이 발견한 것은 자기를 사정없이 찍어 누르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옵세션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박관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또 들어온 거고 그 시간에도 그걸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무당당하게 그 병원에서 이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그날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길에 쓰러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어디 레스큐 미션에서 밥 얻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씻기고 재우고 예배 보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서 술을 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데려다가 씻기고 재우고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6개월 후에 다른 주로.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짐 싸들고 출장을 가고 호텔에 묵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라비에 내려왔는데 그 라비에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반쯤 열렸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보일 때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바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막 오더를 할 그런 직전에 이분이 이 동전만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바텐더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한 일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명단 보고 이 교회란 교회는 다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가서 전화를 해서 무슨 거를 요청을 했냐면은 혹시 그 교회에 술 중독자 없냐고. 술 못 끊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너 지금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종국에는 수십 통화를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타운의 의사인데 유명한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둘이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사실은 이 전화를 하고 찾아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기를 내가 뉴욕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맨날 알코올 중독자 뒤치다가 할 때는 내가 6개월 동안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났었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 금방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도 술 먹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게 참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저가 참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그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시립병원 알코올 병동에 지금 입원해 있는 그 타운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AA 미팅에 그 세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제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장 왔던 사람은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 모임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때 AA 미팅은 완전한 크리스천 펠로십이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가정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개척교회를 연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삶 나누기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페어업이 돼가지고 알코올 병동 시립병동에 가가지고 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약 3년 동안 계속이 되다가 서서히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미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되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소리의 예자만 듣고도 유턴을 해서 나가니 우리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를 결국은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양보가 돼서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내려앉으시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치유율이 97%였습니다. 이거는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인간이 술을 만든 이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술을 빚은 이후부터 알코올 중독은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에 의해서도 이 중독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세까지 없었습니다. 오직 이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97%면요, 아니 95%면은 75%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중독 비즈니스에서. 10명의 중독자가 들어왔을 때 7, 8명이 고쳐서 나간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때로 왜 돌아갈 수가 없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크리스천 펠로십으로서 이 오리지널 AA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것을 왜 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75%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스몰 그룹 펠로십의 유익을 이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존 웨슬리가 이제 이 감리교회 시작을 하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 감리교회가 이 스몰 그룹의 석세스로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셀처치 우리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지금. 그 셀처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직한 우리가 이 삶 나누기를 하고 이 상대방에게 내가 거절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이게 사랑받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만한 모임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스몰 그룹에서. 내가 간음했다고 고백하는 스몰 그룹에 가보셨어요? 내가 뱅크에서 돈 훔쳤다고 그러는 스몰 그룹에 가보셨어요? 우리 중독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그룹에 끼어서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래 existing한 그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서 연결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펠로십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대회에 함께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트레이스의 팀 멤버들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부분은 이 펠로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75%가 그것의 컴비네이션으로 신앙과 이 스몰 그룹과 세 번째로 세 번째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이 이게 성경의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중독자가 혼자 스스로 살아남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는 계명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쉐어하고 다른 이들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펠로십 가운데서 이런 중병이 나음을 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밖에 나가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제로 그분들을 모시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그룹에 연결된다는 사인이 있어야 병원에서 내줬습니다. 그 중독자들을. 그 정도로 신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펠로십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12단계라는 이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단계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 팜플렛을 받으신 게 있죠. 그 팜플렛에 보면은 그 12단계가 쭉 적혀 있고 거기에 레퍼런스로 이게 성경 그 구절 그게 장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을 스킵을 하고 그 12단계와 그럼 성도의 삶이 어떤 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12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단계라는 것은 나의 참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독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중독자는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에 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문제 해결책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단 말이죠. 3단계에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크리스천이티로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10단계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독자는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온갖 그 가베지가 들어있는 것을 내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강한 것은 좋은 점은 이렇게 더 키우고 강하게 하는 작업을 4단계에서 10단계까지를 그렇게 해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단계에 와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교제하고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12단계에 와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오면서 구체적으로 1부터 시작해서 12개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 이 말이죠. 너가 나가서 믿음으로 이 마약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초신자들에게는 참 무리입니다. 이 유혹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강한데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물리치려면요 제가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거듭난 지 10년 됐고 10년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하는 분들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도 딸릴 정도의 그런 막강한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체적인 도구가 어베일러블 할 때에 더 이제 찬스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빠진 AA 그룹이 치유율이 10% 이하입니다. 75%에서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최고라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라 이 말이죠. 그나마도 없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이 이 일에 참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을 재현해 보는 것이 길갈의 이 동기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 LA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 같이 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강의하거나 간증하거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삶 나누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중독자끼리 삶 나누기 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도 이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삶 나누기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몇 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그 다음에 이 소버 리빙이라는 것이 이제 근래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저는 뭐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저의 계획보다는 앞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시작할 수 없던 것은
우리가 작은 그룹인데 어떠한 그 리얼 에스테이트를 이렇게 그 소유한다든지 큰 렌트를 내고 이렇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거 주치사건이 안 하고 진짜 사역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 3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트레시아스 팀 멤버로 파트타임이지만 올라갔다가 룸메이트 된 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죠. 그죠?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에리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룸메이트에게도 잠 못 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한 그 퍼실리티를 내주시겠다 그랬어요. 한 달에 1불로 렌트를 받게 되는데 아파트 세 유닛이 한데 뭉쳐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를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이제 목공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 플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의 그 탤런트와 노동력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분은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팜플렛에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재료들은 저희가 이제 다 준비할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익사이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좋아질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좀 멈춰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 수준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갇혀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야지 시작이 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수준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팜플렛 받으신 가운데에서 그 맨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소버 리빙에 대한 이야기도 저 밑에 쪽에 나와 있고요. 그 맨 뒤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이 메일링 어드레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임 장소하고 이제 다른 곳인데요. 메일링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뒤에 그 팜플렛에 써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일을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작하니까 이제 물질도 필요하겠죠. 물질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나 이런 건 좀 디자인 하시고 이렇게 메인테너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또 빠른 페이스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뒤에 있으니까요.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95%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꿈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심한 상태에 망가져 있는 중독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데 이 정직과 열린 마음과 열망입니다. 정직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우물우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도움을 받겠다는 상태가 된 것이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와 그 행동이 뒤따르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땅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눈을 뜨고 이 전도와 선교의 차원으로 이 미니스트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